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벌써 25번째 시간입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전력질주라는 제목을 성령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전력질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금식한 엎드려 3일 동안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이제 주님의 제자와 그리고 주님의 많은 백성들한테 가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받고 협력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 혈육 가족들에게도 가지 아니하였다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라비아 지역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짐작을 합니다. 아라비아의 광야나 사막으로 들어가 아무런 관계 연결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전심전력,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의 전력질주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3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극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 그리고 다 바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이 직접 사도의 권능과 능력과 사명을 줘서 일생의 복음 전도자로 또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전력질주라는 게 무엇일까요?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누리거나 약간의 안식을 취하거나 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내 삶의 여유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도의 전력질주라는 건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쏟고, 그리고 몸의 힘조차도 어때요?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껏 기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든지 밤을 지새워 기도한다든지 어떤 시간과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다 보니 내 체력이 딸리게 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가야 기도의 전력질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령이 잠깐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전력질주의 기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차가, 그리고 그 앞에 몇 마리의 말들이 어딘가를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런데 그 달려간 지역에는 그 도시, 그 성읍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질 많은 은총과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은 너무나 다급했어요. 왕이 필요했고 왕이 가지고 올 은혜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을 몰고 가는데 그 몰고 가는 병사들의 심정이나 달리는 말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그것이 전력질주, 기도의 전력질주다. 그렇게 해서 온 힘과 마음을 급히 쏟아 기도하여
주님과 그 은혜의 선물을 모시고 돌아오는 것. 그 속에 나의 심령과 나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바로 주님과 그 거룩한 선물을 갈망하는 만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모셔와야 하고, 한시라도 더 다급히 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얼마나 전심전력 질주하여 이 말들이 달렸을 것이며 왕과 그 은혜를 모셔왔을 것인가.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력 질주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신속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옵고 원하시는 그 내용들과 변화의 모습들을 정말 힘을 다하면 할수록 어때요? 급하게 변화가 되고 만들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퇴락해요. 기도를 적당히 하면 아주 더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소위 기도를 세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은혜와 성령에 잡혀 급속도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은 더욱 크고 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일생에 극단적인 기도 생활을 좀 해봐라. 왜? 극단적인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 신앙생활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다고 하는 기도의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세요.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다 혹은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타 등등 이런 부정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세월이 있는가, 그 기간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셔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크고 능하게 쓰실 때에 피눈물 나는 기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냥 가난하다, 그냥 어렵다, 그냥 힘겹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오느냐, 부정적인 그 결과 그냥 옵니다. 그런데 그 궁핍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미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잠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혹은 개개인 각자 또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 기도보다 더 정말 소위 극단적인 기도, 마음과 몸과 심지어는 목숨이라도 드릴 만한 전력 질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력 질주의 기도가 필요한가? 첫째,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장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지식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뜨거운 가슴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전도자로 나서거나 사도들과 연합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의 장소 아라비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사역이라든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한 성장의 내용이 뭘까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위하여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를 위해 사니 혹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니 아무리 말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충성도 순종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데 그 성장을 시키는 모든 양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한 데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가마와 거룩한 지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몇십 년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깊고 높이 자라나는가를 보십시오.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며 사랑이 되며 능력이 되어갑니다. 동시에 그 지식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분을 경험한 만큼 나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내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죠.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게 대하여 누구신가, 그의 뜻이 무엇이며 그의 존재가 무엇이며 그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의 약속과 그의 종말은 무엇이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 속에 사는 건 무엇인가. 기도 중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경험을 시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삼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부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과 안타까움은 오늘 현실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체력 건강이라든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일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을 이룬다는 건 불가능해요. 빨리 안 바꾸는 한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가도 내면됨이 이러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며 나는 왜 그럴까? 주님을 몰라.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소위 사명자라 주의종으로 가는데 난 그리스도를 잘 몰라. 제가 35세 목사 안수 받고 난 후 엄청난 절망과 괴로움에 빠졌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잘 푼다, 적용한다, 설교 좀 한다, 그렇게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강소와 거쳐 목사를 받았어요.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그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실제로는 성경에 관한 몇 줄 글을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뭘 알아요? 근데 나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영혼과 인생을 그걸로 붙잡아 이끌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한 주님에 대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혹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미치도록 갈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되거든. 그 노력과 수고의 분량이 아주 작게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하늘에 주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첫째 내용이요, 둘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과 거룩한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영혼의 성숙과 성장은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품고 사랑 안에서 진실되고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추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이 그렇고 그분의 뜻이 그렇고 그분의 명령이 그러하니 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 근데 나의 죄성이, 나의 인간성이 이게 잘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득 찬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랑을 알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며 절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꽤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요구를 알아요. 근데 가만히 나와 나의 삶을 보니까 이게 완전 가짜 엉망진창이라. 이거 내가 봐도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뭐 주의종인지 알지 못하게 생겼어. 우리는 이 절망은 필요해요. 이 고통은, 이 고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의이고 어떤 게 섬김이고 어떤 게 베품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이걸 기도하고 개혁을 세는데 못하고 말았으면 주여 어찌할까요? 힘 주십시오.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 의로운 것을, 이 선한 것을 즐거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 사랑과 섬김의 일을 즐거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왜? 나의 필요와 나의 아쉬움이 가득해. 내 인생에 지금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일을.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연한 것 같던 그 말씀들을 오늘 내게 있어서, 내 삶과 주변과 내 계획 안에 있어서 무엇이 더 의로움인지,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무엇이 더 사랑이 되는지 이걸 실행하고 옮겨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을 위하여 세 번째는 거룩한 습관과 성품을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하랍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가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혐오를 가질 수 있어요. 캐캐 묵은 그런 표현으로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죄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어때요? 거기서 뽑아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과 그 안에서의 비전과 꿈, 이걸 추려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라? 습관과 성품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알기는 안 돼.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내가 이걸 만들고 이걸 위해 살아야 돼, 이걸요 순간순간 잊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시 와요.
그래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나의 힘으로 나의 인성으로 감당치 못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한 습관과 성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성장, 그리스도를 닮은 그 풍성하고 장성한 인격성,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머리가 되는 첫째 소원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을 할까, 아름다운 성숙을 이룰까예요. 목회라는 저도 가끔 많이 싸우면서 가요. 그게 뭐냐면, 목회의 현실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거나 혹은 내가 기도하거나 해요. 그러다가 하차하고 나를 돌이키는 게 뭐냐, 사역 소중해요, 목회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주님과 내게 더 소중한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며 우리의 가정사와 얼마간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우고 닮아 얼마나 나의 영혼이 성숙되어 갔는가. 왜? 그 모습대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위 상이다, 영광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주님 보좌 우편이다, 이 모든 말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성숙했는가, 이걸로 결정이 돼요. 즉 우리의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행위와 모든 것들을 합쳐서 뭘 만드냐, 나의 영혼의 주님을 향한 성숙,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하늘에서 소위 말하는 상급이며 영광을 받는 게 뭐냐, 요수치로 하는 거예요. 요수치로.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생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기도보다 어느 쪽을 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로 이쪽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못 느낍니까? 은혜를 잘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안의 변화를 내가 체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변화를 위해서 기도 안 하거든. 그래서 전심전력 그 질주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능력에 이르는 그 기도가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조심 삼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란 말은 뭘까요? 정말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과 기도를 통해 어디에 이르냐?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능력. 그럼 뭘까요? 이 경건이라는 생활을 능히 감당할 높은, 고상하고 높은 영성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영혼의 성숙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면 전심전력의 기도가 첫째가 이 주제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신 꿈을 위하여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50년, 70년, 90년, 아니잖아요. 어제 일 같아요. 아니, 들고 있는 핸드폰 찾느라고 막 정신없을 때가 있고요, 손에 들고 차키를 들고 짜증을 낼 때가 한 번이 아니에요. 동감되시죠? 근데 안 잊어지는 게 뭐냐, 몇십 년 전 내 얼굴, 옷 입는 거, 그때 일어났던 일들, 내 가슴의 감정, 이게요 다 기억이 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2살 때부터 3살, 4살, 5, 6, 7살 해마다의 특성을 저는 기억을 해요. 또렷이 기억해요. 자, 기억력이 좋다가 아니라 너무 빨라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길고 오래였으면 뭘 기억을 해, 가물가물하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이 세월,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빨라. 이 뇌가 잊혀질 시간이 없었어. 그만큼 빨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거룩한
충성과 사랑의 꿈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 없다고?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용과 규모와 크기는 다르지만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갈래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랑의 충성일 거예요. 자, 이걸 위하여 중요한 건 세월이 가면 되겠지, 뭐 애쓰고 수고하다가 때가 되면 되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 참 가슴은 뜨겁고 많은 계획과 또 주님이 주신 예언과 약속도 있는데 세월은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는 세월만큼 더 열심히 뛰는 거야.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도에는 헛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를 이루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어느 세월에? 아니요, 가장 좋은 때에.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과 나의 복락을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잊어버린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사업이, 어느 때까지 사역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요거보다 먼저 전심전력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 순종하라, 이 부분이랍니다. 왜?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위하여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성령이셔요. 그런데 내가 성령께 순종 안 해. 삐딱해.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있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점점 좀 수위가 강해지는 죄성이에요. 근심하게 한다. 즉 성령은 나에게 의와 사랑과 어떤 계획이 되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난 여기에 대해서 부실해. 그리고 꽤 많은 인간성이나 죄성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그 꿈대로 쓰실 성령님이 근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날 평안과 담대함과 그 비전의 큰 소망의 기쁨이 새고 있어. 왜? 갑자기 어느 세월에 내가 죽기 전에 이게 가능할까?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무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의 방향 등등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근심시켜요. 예를 들어 성령이 근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즉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못되게 하거나 삐뚤어지게 하거나 팍팍 쏴대거나 부정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령님이 나를 감화하고 지시하고 이끄는 방향을 거스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그분이 쓴 거라니까. 내 꿈은 사업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거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이루시고 성령이 쓰시고자 함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 순종하고 이 과정이 없어.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뭐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다리가 놓여져야지, 어떻게 나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이 쓰려면 나는 삐딱하지,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무 큰 욕심을 가졌나? 내가 엄청난 걸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이게 더디고 안 이루어지나? 아니요. 꿈은 클수록 좋아요. 단 진실하게. 그런데 그 큰 꿈이나 진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해야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때 항상 먼저 생각을 뭐냐, 나 요즘 성령께, 나의 근본이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아마 전도자요 선지자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갔었어요. 그때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는데 누가 했다고 나오느냐? 그들 중에 우두머리나 감독이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들 중에 누군가의 계획이라고 안 해요. 성령께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 누군가에 맡기고 시킬 때에 그 주관자가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어려운 거야. 너무 쉽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성령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노력하고 쓰고 안 되면 인간 수단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실패가 한번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인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실은 잘 나가고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톱을 못해. 이런 대사도께서도 스톱을 못했어. 그냥 버틴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역사가 없어졌어요. 꽤 많은 고통과 번뇌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로마가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하고 가까운 대륙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지나서 가면 로마가 나오는데, 성령은 로마로 직접 가는 것보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속주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로마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쪽에서 그쪽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을 딱 본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성령의 계획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성령께 복종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주장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혀 그 간수의 회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그쪽에 우후죽순 엄청난 교회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성경은 교훈을 주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힘쓰고 네가 재수조 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하실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혹시 주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면 이걸 이루는 분은 성령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우리가 과다한 수고, 과다한 염려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믿음과 가슴을, 그리고 내 꿈과 기도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주님 주신 꿈을 위하여 두 번째,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할까요? 달란트를 위해 간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과 꿈을 딱 가졌으면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만 되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달란트, 즉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들, 필요한 지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쫙 우리에게 세계 복음 전파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끝.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자기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데? 응? 주님, 나한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끝.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 꿈을 주시니까, 그 명령을 주시니까 그걸 감당할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능하다 여겨집니까? 궁핍하다 여겨집니까? 해봤는데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꽤 오랫동안 저는 물질에 대해서 주의 종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겸연쩍어 하고 그렇게 고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대로 살고 주신 대로 목회하는 거지, 물질을 푹 주시옵소서,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주님은 세속적이라고 안 해요. 근데 혼자 고상한 척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가난하고 작은 교회로 꽤 오랫동안 그것도 시험, 연단, 훈련 많은 은혜가 겪었어요. 소위 사람의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팍팍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제일 절실한 게 주님의 종들을 도와서 최소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못 해줘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쓰린 줄 압니까? 사명자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하며 또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공부하는 거가 그 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이 어렸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점점 커서 청년들이 됐어요. 가슴에 사명을 안고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어. 장학 지원 하나를 제대로 못 해줘요. 미국에 그렇게 많이 보내놓고 생활 지원도 집안채 하나 얻어서 하는 그거밖에 못 해줬어요. 그리고 굶거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고 전 세계에 깔려 있어도 감히 손도 못 내밀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도 내가 물질을 갖고 벌 수 있고 수여하는 그쪽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해 하고 중심과 비전이 있어 그들을 축복해서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가슴과 주님께서 원하신 이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위하여, 이 교회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피눈물 난 시간을, 그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왜? 어느 주의 종이도 이 가슴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주님께, 성령께 먼저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사역, 이와 같은 후원, 이와 같은 전 세계를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는 것들을. 그런데 20년이 됐어요. 그 거룩한 비전을 주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 받았지만 20년이 왔어요. 자, 중요한 건 나도 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의 동지들과 사명자들은 또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이 달란트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하여 공통적인 꿈과 계획을 갖고 혹은 개개인 어떤 계획을 주 앞에서 세웠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구하라 이거 주님. 그거 놓고 구하라 이거야. 막연하게 있지 말고, 자, 주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 주님의 사랑, 그리고 사역지와 사역의 일들, 이걸 전부 다 무엇으로? 달란트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단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기 있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라도 바칠 터이니 주여 그 달란트 주십시오. 그 물질, 그 성령, 그 지식, 그 지혜, 그 장소, 그 나라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밀물 들어올 때에 이렇게 둥둥 떠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하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그 소중함, 그리고 그것을 안고 주의를 할 때에 그 순종과 거룩함, 얼마나 깊고 등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마태복음 25장의 주인이 종들에게 주지요. 예,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와 믿음은 1달란트 이상 줘봐야 말아먹게 생겼어. 아니,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저 미역국 안 먹고 뭐 국물 안 먹는데 왜 그러니까 미역국은 미끄러지고 국물은 밥 말아 먹으면 시합을 말아먹는다나. 오죽 안타까운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도 그래요. 저에게 뭘 줘놓으면 말아먹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주님이 주기는 주는데 조금 줘보시는 거예요. 성품이며 중심이며 진짜 재능이며 가슴이며 기도며 이걸 다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앞에 주님을 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그릇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사랑과 충성의 일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느냐가 여러분에게 영적 재능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기도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잘 안 하지요? 기도 설렁설렁 가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줄 수 없고 많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돼요.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는 아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는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만드는 과정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주의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간구 속에 달란트를 받을 그릇도 그 달란트로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이루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충성하며 서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써서 요령 부리고 인간적인 이익 바라고, 이건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머리 쓰면 안 돼. 조금만 적당히 해야지.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니까 그냥 해야지. 이것도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없는 것 가지고도 사랑과 구제, 선교, 기타 등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큰 능력에 잡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 전도 세상은 못 뒤집어서 주변은 뒤집고 있어야 돼요. 큰 목회를 맡겨서 나라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를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저 쫙 구름대같이 만들게 하옵소서.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구름대는 아니라도 몇 명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들 나오고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 앞에서 어떤 게 꿈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합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충성해요. 그리고 그 충성 속에 무엇이 일어나? 서원이 일어나야 돼요. 서원은 주님이 또 그놈 대단하네, 그래서 더 은혜를 준다, 이게 아니에요. 서원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랑과 진실을 도장 찍는 거예요. 서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혹은 이 사역을 위하여 혹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내 존재와 목숨을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아니면 도망가, 아니면 배반해, 아니면 낙심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일 하고서요 성령님 따라서요. 근데 기분만 나빠도 변절이 돼요. 오해만 일어나도 탁탁 뒤져. 근데 두려워도 안 하고 부끄러워도 안 해요.
왜? 진짜 서원은 한 일이 없어요. 진짜 서원을 하잖아요. 못 바꿉니다.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소원은. 그래서 괜히 그냥 은혜 받아보려고 하는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드려 이걸 이루고자 드리는 소원은 그 내용이 달라요. 그 가슴이 달라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로 이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했거든. 그 일을 충성 작은 형편주기 해 애쓰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모든 걸 다 거는 서원이 일어나야 돼요. 서원 없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거나 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서원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은 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늘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헛짓들 하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서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원을 할 때 뭘 할까요? 마음도 영혼도 목숨도 남은 인생도 다 거기에 쏟게 돼요. 이게 우리의 배수진이에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봐라, 나 주님 앞에 내 목숨과 존재를 걸고 서원했어. 안 움직여. 팔다리가 잘려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능력이에요. 주님 그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안 서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갖고도 성령이 주신 예언과 비전을 갖고도 이게 없어. 이 사람 얼마큼 요동할 것 같아요? 응?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안 할 것 같습니까? 홍 가더라도 어때요? 적당히 대충 위험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비난하지 못합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님 앞에 이건 아니야. 그분의 말씀과 내 약속 앞에 이거는 아니야. 잠깐은 흔들 수 있어. 내가 연약해서 혹 범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에 대한 선은 꺾지 못한다. 왜? 주님 날 고쳐서 주시옵소서. 내가 못나 터졌습니까? 내가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까? 주여 나 고쳐서 써주십시오. 나 고쳐서 좀 써주십시오. 절대로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큰 꿈이 있을수록 혹은 정말 소중한 사랑의 충성을 위한 계획이 있을수록 실천을 하면서 정말 굳게 서원을 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질주 기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전력질주가 있어야 된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명령형으로 되어진 수없이 많은 말씀에 대한 우리는 마음의 부담조차 안 가져. 성령 충만은 아무나 되나? 응? 성령 충만은 뭐 늘 되나? 그 불신이 우리에게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같은 구절을 가지고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정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더 주시는 거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뭘 이해나 혹은 오해들이 있어요. 마치 성령님은 어떤 은사적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적용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즉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령을 거치시지 않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안 와. 오질 않아요. 그 말은 성령님이 그만큼 나를 주관하실수록 하나님 각종 은혜나 능력이나 역사나 교통이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필요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걸 보따리째 싸들고 오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주시겠다고. 주님 위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구하기만 해는 다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에도 구체적인 기도는 첫째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어제도 철야에 가까운 은혜의 시간, 기도와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누군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친밀함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대표격으로 말했다고 여겨요. 여러분은 주님의 친밀함이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느껴집니까? 솔직히. 아니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막 상상하고 애써보는, 그것도 어느 순간 쓱 스쳐가는 마음의 아픔이나 부정적 감정이 들어버리면 그저 형체도 없어지는 것처럼 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나 그분의 친밀함에서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사람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한 걸 주님에게 적용을 잘 안 해요. 마치 주님은 절대적인 지식이나 법칙이나 원리인, 즉 인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의지, 기타 인격성하고 다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사람을 통해 겪는,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들을 어때요? 주님에게 적용을 잘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은 더 이상 안 일어나요. 사람하고 살아온 게 다인데 이 부분을 주님에게 적용을 하는데 무슨 친밀함과 사랑의 감정,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도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그래 여러분이 느껴.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나 그분의 은혜 하나 혹은 그분이 뭔가 내게 작용하시는 하나를 어때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너무나 감동했던, 고마워했던, 아파했던 이 모든 추억과 감정, 경험들을 다 주님과 나사에 돌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면 여러분은 짐승이야. 그럼 짐승이야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몇 분이 감동할지. 난 지금도 어머니 하면 눈물이 왈칵 나요. 그냥 어머니라고만 불러도 가슴이 맺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애틋하고 깊고 자상하고 그렇게 정말 흠뻑 빠질 사랑으로 같이, 아니요, 남성적이었어요. 저기 장군 돼야 될 사람이 안하게 돼가지고 사업이나 큰일 할 사람이에요.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40년 동안. 그 어려서 이쁜 짓 해도 혼자 가서 저쪽에서 꾹꾹 눈물만 닦고 계셔요. 많이 이뻐하면 이렇게 끌어안고 싼 이걸로 끝. 아니 사랑한단 말 한마디 하면 뭐 어디 덧나나? 응? 혓바늘 돋나?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몇 년 어머니가 딱 한 번 고백을 하세요. 김 목사, 자네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친구였고 내 남편이었네. 참 사랑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처음 하니까 진짜 진한 감동이 오대. 다 외웠어 내가. 자식을 키우면 어땠어요?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 혹은 애 친구들 혹은 누군가 이름 없이 돌보며 여러분이 함께 눈물 흘렸거나 작은 것을 나누고도 거룩한 기쁨에 젖었거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주님께 한번 해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망상이 아니에요. 영상이에요. 영적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정말 이렇게 듣고 보고 경험 안 해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모든 풍성한 지식과 감정을 다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그 애틋한 부자지간 이야기 나오죠.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사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가슴은 아브라함이 대신 그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기꺼이 번제물을 바쳐야 했던 이삭의 그 심정은 우리 주님의 가슴이 아버지를 향한, 혹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의 헌신. 다윗이 펑펑 울면서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악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았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자지러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 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응? 이게 주님의 가슴에. 그것도 이해 못했어요. 왜 성경에 그걸 기록했겠어요? 나같이 죄 많은 놈, 나같이 달쥐어진 인간. 근데 인간 압이 다윗도 이 몹쓸 망나니 압살롬을 인하여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야 됐다고 해요. 그게 아비의 가슴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은, 나를 향한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왜 못 느껴? 그쪽으로 노력을 안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닙니까? 이제 그분의 인격적인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가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상 이상, 믿음 이상.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실제 존재로, 인격체로 나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터치가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그분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경험해가고.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께 잡히게 하여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경험해 보려, 이루어 보려 무진 애를 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주님하고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져. 응? 지식도 마음속에 감성도 경험도 안 일어나. 그럼 여러분 살면 안 돼. 그러고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해결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하고는 살다 보니까까지 아이고 힘든데 그냥 내가 안 버리는 것도 사랑이지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주님하고는 아니잖아요. 주님하고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냥 넘어가냐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야. 왜? 그 주님의 인격, 주님의 실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나타내심, 혹은 나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님과 교통 사랑하게 하신 이 실제적인 사랑을 누가? 성령님만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심이 그랬어요. 얼마든지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으로 내 하나님, 내 주 예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그냥 경험으로 끝나나? 내 안에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화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의 가슴에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요. 절대 인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모함과 노력으로 얼추 주님이 이런 마음이셔, 이런 가슴으로 사랑해서 나를 향하여 이런 친밀함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 어때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빗물 한낱이 떨어졌어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 사랑, 주님과 나의 사랑이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위하여 모든 기도 머리가 되고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 와서 마셔. 즉 사모하여 기도한 거. 왜 말 안 했어요? 너 거룩해져서 와라, 너 성경 백독하고 와라, 너 이 지구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와라. 전혀 안 했어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목이 마른 자는,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목이 안 말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갈망으로 사모하는 이 기도. 두 번째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은사와 직분과 이런 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 직분, 사역. 그럼 이 연관성이 뭘까요? 직분은 예를 들어 목사라든가 혹은 전도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사도라든가 복음 전환자라든가 혹은 전체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기능적 직분이에요. 그리고 사역이라는 건 실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와 어떤 선교와 예배 인도와 메시지를 전함, 기타 등등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성령 주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기 신학교 공부하고 딱 와서 저기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받아. 참 쉽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는 어떻게 했느냐, 직분을 세우는 것도 사역을 맡겨 실천 이루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걸로 결정이 됐어요. 자, 사도 뭐가 있어요?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이 있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고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그가 받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사, 성경과 주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목사, 한 교회를 책임져서 목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어떤 직임이나 그 일들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결정하는데 뭘 줘서? 그것을 감당할 은사를 줘서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었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었거나 내용이 달라진 채로 어떤 직분이나 사역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언제나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해요. 절대 하나님 받으실 영광과 효과는 그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9가지가 퍼져 나가는 건 수천 수만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혜 쪽과 표적 능력 쪽으로 말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그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구할 때 지혜 쪽과 능력 쪽을 다 구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거 있습니다. 이 능력을 행하는 것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안수함에 임하는 것도 있고요, 수없이 많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어떤 병을 고치고 심령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표현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표적이라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일러주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셔서 실제로 나타나는 건 표적적 능력적 은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건 뭐냐? 이게 다 지혜 쪽에 속하는 거예요. 예언도 사람과 세상의 미래를 일러주면 예언의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는 건 진짜냐 가짜냐,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침투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어디에서 언제 뭘 전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자, 방언 통역이 있어요. 방언 통역도 한 영혼의 그 깊은 부분을 통역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모든 건 누가? 성령이 하셔요. 어떻게? 그냥 주님이 말씀해 주면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냐? 요 앞에 쭉 그 기도를 위한 어떤 방향의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도대체 내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만둬야지 이러지 말고 학자같이 죽기 살기로 구하는 거 하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인내예요. 성실의 인내. 기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레벨, 소위 말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권세를 줘요. 그럼 통칭 전체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군대로 치자면 계급 직분을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더 크게 능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할 때 영적인 직분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 사인과 능력이 뭐냐? 성령을 얼만큼 부어주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으쌰으쌰하고 뭐 이것도 해보자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쓰실 때는 반드시 성령 주시는 그 부피로, 그 깊이로 이런 사역, 이런 레벨, 이런 권세로 결정이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교로도 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졸에서 장교로도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고 당신한테 쓰임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왜? 은사에 치우쳐 있으면요 이걸 잊어버려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속성을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과 은혜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사는 인데 싸납거나 성령은 체험하고 있는데 정말 말이 거칠거나 소위 옛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뒤집어지고 엎어지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유는 가슴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때요? 그렇게 구하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 안에 지식을 가지고 구하는 쪽으로 더 해주셔요. 그래서 인격적이신 거예요. 때로는 몰라서 못 구하는 걸 주실 때도 있으나 여러분이 이미 듣고 깨달은 성경적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어느 쪽을 외면해요. 혹 이쪽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 외면하고 있는 방향은 안 주시는 것이 그분의 우리를 위한 인격적인 예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 방향, 지혜 쪽과 능력 쪽과 그다음에 가슴, 즉 인성 쪽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구해야 돼요. 더 많이 아프고 몸부림쳐야 되건 은사는 없어져요. 그러나 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는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세월이 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야 소리를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주 깐깐해, 쫀쫀해, 아이고 독해, 싸나워라, 아이고 고집 좀 봐. 저 참 자존심은 이거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쪽을 구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혹은 많은 사람의 긍휼을 위하여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전력 질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그처럼 목말라는 주님하고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이 하고 나의 사랑이 밖으로 넘쳐가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충만, 그리스도 사랑의 충만함. 얼마나 예배소의 멋진 말씀이에요. 지식이 넘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요거 막 오금이 저릴 만큼 감동이 안 와요. 이거 내 거, 이 말씀 내 거 안 하셨나요? 그거 읽을 때 우와, 그래, 나 정말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했어. 그리고 그 사랑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 그분의 충만하신 모든 것이 내게 충만해져.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란 나홀로 경험의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성이, 그분과 나의 사랑의 충만함과 기쁨, 그리고 그것이 파생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서 전력 질주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충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상대적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이러한 은사를 받고 이러이러한 가슴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냐? 아니요. 나의 기도와 어떤 충성을 통하여 더 주님은 능력 세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감당치 못할 성령을 더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밤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 이대로 세월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원래 체질이 그런지 난 안 돼요. 주님 재림 때까지는 난 방언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닫지도 못한 깊이와 크기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힘드시고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는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저하고 여러분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며 개별적으로 혹은 합심하여 기도의 깊이,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